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다시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짧은 성경에 묵상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떤 구절이 어떤 장면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번 계속해 우리가 오랫동안 제가 이런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번에 읽으면서 특별히 제게 다가온 구절은 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제게 이번 묵상 본문에서 제일 다가온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릅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나름대로 다가온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제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대는 어서 내게로 오시오. 그대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시오. 사도는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곳에 부릅니다. 그대는 어서 내게로 오시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시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 구절인데 그가 지금 매우 외로운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하면서 복음 전거를 이런 일을 함께 힘쓰는 사람인데 그냥 중간에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같이 하다가 동업하다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버리면 이거 참 낭패감이고 절망감이 들죠. 하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 물론 이런 사람은 성경이 다른 곳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직업까지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많은 해를 끼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건 좀 과장 같지요. 하나도 없단 말은 이게 이런 건 너무
수학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전할 때 같이 막 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사라진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하면 언제나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빠져나갔던 거죠. 여기 16절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이 표현 속에는 바울의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을 보면 바울의 어떤 외로움, 쓸쓸함,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가졌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바른 대로 간 사람도 있지만 여기 보면 10절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간 사람은 아니고 바울이 아마 달마디아라는 곳에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는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이게 보냈고 누가만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전파자의 어떤 외로움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칭찬받을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겪는 일이라 하는 것이 사도의 이 상황에서 볼 수 있고 또 그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 이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즉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더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니 성경에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쓸까? 우리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참 흥미있고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겨울 전에 하니까 굉장히 좀 추위를 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집에 가서 우리도 다 집에 가다가 뭐 우산도 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아마 남의 집에 성경책도 이 가죽 종이에 있던 책은 아마 성경책 같습니다. 그 당시는 양피지에 이제 글을 썼으니까 이걸 가져오고 겉옷도 가져오라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말들 하나에 바울은 목회자로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추억과 이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한번 많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그리워하고 또 때로는 외로워지는 것, 그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또 삶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방금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방식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르게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본문에 대한 얽힌 하나의 얘기를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이 설교의 방식에서 전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본 거예요. 오늘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보네프란 신학자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네프란 사람은 제가 많이 소개를 했죠. 이 사람입니다. 디트레이 보네프라는 사람인데 1906년에서 1945년 4월 9일에 죽은 사람입니다. 39에 죽은 아마 그 기독교 신학에서 나온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천재적일 뿐 아니라 그 삶도 거의 그 놀라울 정도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제가
사실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읽은 게 또 50년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처음에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옛날에 낡은, 지금 보니까 600원이더라고요. 그 책을 잡고 이제 나를 따르라, 저항과 복종 같은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책을 그 이후에 끝없이 계속해서 읽고, 어떤 책은 2번, 3번 또 다른 여러 번역들로 읽기도 하고 또 이러저런 언어를 읽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읽은 책은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이제 선집전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도 그림 보면 저런 책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목회자님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분에 임직하는 분들에게 제가 나를 따르라는 책을 주고 그 독후감을 쓰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네프라는 신학자는 알다시피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서 1945년 4월 9일이죠. 그러니까 나치가 막 패망하기 직전에 형무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신학자입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치 히틀러가 이렇게 교회를 유인하고 온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항운동을 하죠. 교회를 통해서 혹은 신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글 쓰고 얻어놓는 방법을 하다 결국에서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결국 발각돼서 처형당하게 되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 마지막 말 한마디만 소개하죠. 이 사람이 이제 교수행에서 죽으면서 했던 말이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니. 저건 자서전입니다. 저게 한 1050쪽 되는 큰 책인데, 그것도 글자도 너무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번 읽을 만한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그 다음 넘어갑니까? 예. 그 다음 글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은 이제 보네프가 마지막에 교수행을 당할 때 마지막에 유언같이 이제 그 형량의 그 사람에게 준 말입니다. 그 다음 글이 안 보이는데. 지금 이게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합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죠. 이것은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고 그걸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4장 9절과 21절인데요. 이 9절과 21절에서 사도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는 겨울 전에 내게로 오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성경은 아까 그냥 읽을 때는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거 했던 말입니다. 제가 독일어까지도 이제 그것은 독일 말로 그 사람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 소개를 글이 안 나오네요. 예.
우리 은빈이가 오늘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 한번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보네프가 이 글을 오늘 읽은 이 4장 21절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독일로 이제 유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증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장이 나오고 영장을 연기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 저런 연장하고 했는데 나이는 들고 계속해서 연장하다가 결국에서 증집이 돼서 가게 되는 직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초청하면 자기가 증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여곡절 속에 결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분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그 독일의 이 사람이 소개한 그 잡지가 노중, 즉 길가에서 길 걸으면서라는 그런 우리 같은 날마다 주님과 같은 그런 묵상 본문인데 그 본문을 하루 읽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을 어느 날 다 읽게 됐습니다. 그날 6월 8일인가 다 읽고 있는데 그 읽는 장면에 이 본문이 머리에 팍 들어온 거죠. 그 제목이 뭐냐면 21절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시오. 이 말을 그날 성경을 쫙 읽는데 자기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알다시피 아까 성경할 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외로우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옷도 가져오고 성경도 가져오고 빨리 오라. 참 난 외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네포를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그날 읽으면서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대는 겨울 전에 내게로 그것도 어서 오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9절에 한번 이렇게 말한 다음에 19절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19절에 브리스가 아굴라와 무난하라 한 다음에 다시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9절에 했던 말을 다시 21절에 반복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어서 오라 정도가 아니고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보네포는 이 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기에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의 일기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하죠. 그의 일기는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귀가했다가 모든 예상되던 일을 무릅쓰고 다시 전선으로 가는 군인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선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꼭 저 전선에 필요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쓸모 있어서도 아니다. 그냥 우리의 목숨이 그곳에 있어야 하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내게 어떤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충동에 가깝다. 내가 거기 가야 된다. 그건 죽음의 길이지만 내가 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충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감정을 통해서 물론이고 또한 치명적인 충동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시오.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면 이는 성경에 대한 오용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글을 쓴 다음에 미국에 온 지 보름 만에 다시 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생각하죠. 내가 독일이란 나라에서 다시 전후에 기독교를 재건하기를 한다면, 내가 그 고난 속에 같이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런 자격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일도 할 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 미국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독일에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게 되죠. 제가 이 성경을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하는데 묵상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물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자신의 자리에서 잘 알아들으려 하는 것. 아, 내 행편에서, 내 삶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네프의 글을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듣는 것과 함께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떤 아픔이 될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늘날 설교자도 그렇고 혹은 또 듣는 이들도 그렇고 묵상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은혜 받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아, 그게 내게 얼마나 좋으냐? 아, 내게 얼마나 기쁘냐?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고 은혜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삶을 가게 하는 그런 힘, 그게 또한 성경이 주는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보네프는 이 성경을,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은 말 그대로는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그 시대에서 내가 해야 할 삶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는 그대는 속히 겨울 전에 내게로 오시오 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난받는 독일로 부른다는 부름의 말로 들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죠. 허약한 자들은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래요. 오늘 제 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약한 자들은 진리를 알아도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 있을 때에만 이것을 지지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진리를 버린다. 우리가 약하다, 강하다는 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약함과 강함은 진리를 알 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가 본 아픔이죠. 그 외의 경우는 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짧게 오늘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우리의 길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보네프가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 오시오 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묵상하는 사람들이 저는 보니까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의미에 다가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밥을 먹듯이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먹고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과 삶을 살지우는 복된 일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보헤퍼 같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내게 주는 진실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조금은 아름답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평화의 식구들, 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 통해서 보네파가 알았던 것처럼 그대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시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왔지,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또 활력 있게 또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총이 나날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보헤프의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번, 특별히 우리 교회가 늘 하는 이 묵상 시간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양식을 먹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다음을 살아가는 그 일,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이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깊이 참여해서 한 시대에 우리 모두 또 보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 다시 한번 이 노래 1절과 1절 4절